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가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이 본문은 바로 이제 6번째 재앙이었던 그 우박 재앙이 그치게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좀 읽어보시면, 오늘 이 그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모습이 낯설지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 바로의 이 고백, 그리고 이후에 바로가 다시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짓말하게 되는 장면들이 반복이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게 되면 이전과는 다르게 이 바로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내가 범죄하였더라.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전에 5번째 재앙에서 자신이 어떻게 합니까? 아우, 네 진짜 이번에 그전 4번째, 3번째 재앙 계속해서 뭐 물론 그때마다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꾹 참고 있다가 그냥 넘어가는 적도 있었지만 그냥 어떻습니까?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달라. 그렇게 해서 좀 물리쳐주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뭐 가축이 죽고 자기가 그냥 벅벅 긁고 이런 거는 좀 넘어갔죠, 그죠? 그런데 그 파리 때 재앙 뭐 이런 거에서 막 정말 난리가 나니까 와 이거 좀 치워달라고 막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보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겠다 얘기해놓고서도 그냥 싹 입 다물고 듣지 않고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는 범죄하였다라는 것은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번에 범죄하였다. 어떤 게 범죄라는 걸까요, 도대체? 예. 굉장히 추상적인 말을 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내가 이만저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해서 했는데 내가 거기에 따르지 않았고, 뭐 실제로 이제 어제 이제 그 본문에 보게 되면 재앙이 내리는데 이제 뭐 가축과 이런 재앙들을 넘어서서 우박이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뭐 구체적인 이야기도 사실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바로가 지금 이 고백을 하면서 내가 이번에는 범죄하였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의 백성은 악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를 보고 있는 모세는 이 바로의 모습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죠?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그 보고 있을 때의 그 눈으로 모세의 눈으로 봤을 때에 느껴지는 모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여기 뭐라고 하냐면 3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가 완악하여서 너 말을 듣지 않을 거다,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긴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알겠다라고 얘기하는 이거는 지금 바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우박이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나니까 아우성을 치겠습니까? 안 치겠습니까? 치죠. 그러니까 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정말 엄청난 이 재앙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뭐 내가 이거는 좀 피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방금 전에 그 우박이 6번째 재앙이라 그랬네. 7번째 재앙입니다. 7번째 재앙. 벌써 7번입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7번이 벌써 왔는데 7번째 이 재앙을 정말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이거 빨리 어떻게 될까요? 지나가야 되겠죠. 멈춰져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그냥 빨리 어떻게든 이걸 멈춰야 되니까 진정성 있는 마음이 아닌 입에 발린 소리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지금 알아채린 겁니까? 모세가 딱 봐도 아는 겁니다. 딱 봐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실제로 멈춰지게 되는데 나중에 또 어떻게 됩니까? 35절 말씀에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역시나 바로는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잠시 동안의 그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구한 것이고 그리고 이거를 멈추니까 딱 돌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들이 지금 일어나게 되는데 낯설지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죠, 그죠? 낯설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참 인정하기는 싫지만 그렇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는 이 바로의 이러한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정말로 이 바로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로 마음이 급했다면 물론 뭐 방식은 모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식은 모른다 할지라도 모세를 부르기 전에 아이고 죽겠다 하면 하나님 이거 좀 멈춰주세요라고라도 소리를 지를까요, 안 지를까요? 지르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아직까지는 살만한 겁니다. 왜 살만할까요? 지금 이 7번째 우박 재앙 같은 경우는 어디만 들어오면 지금 일단은 삽니까? 집 안으로 들어오면 일단은 사는 거예요. 물론 피해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나마 그래도 좀 사는 거죠. 예. 그러니까 피할 길은 좀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뭐 죽을 만큼 그런 건 아니죠. 어떤 상황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 사실은 이 모세를 부르는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쭉 함께 보고 있는 그런 어제도 계속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미지를 하나를 뭐냐면 신은 벗었으나 신은 벗지 않은 모세의 모습이 결국에는 뭐 모세만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기 전까지는 이러한 모습이 계속 어떻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반복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의 이러한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우리들의 모습. 그러니까 정말 급하면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아우성을 치지만 잠깐 이런 것들이 고통이 조금 지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평가하려고 할까요? 평가하고 이거를 경험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 이렇게 보여지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자꾸 이제 그 어떤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기도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기도가 뭐 이루어졌다 그러면 와,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이렇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기도는 하다가도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인색하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부끄러운 장면인 겁니다. 이게 바로를 우리가 욕할 수 없는 게, 야, 이거 바로 좀 너무 심하네 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겁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그런 거죠. 누구의 모습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로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인 거죠. 사실 그래서 이 바로를 뭐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야, 정말 바로 너 진짜 정신을 아직 못 차리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모세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바로를 향해서 야, 바로 너 왜 그따구로 사냐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누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게 외람되지만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참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는 이 믿음에 선다는 것은 당장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실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온전한 믿음이란 뭘까요? 지금 바로가 어떻게 해야 지금 이게 모든 것이 수습이 될까요? 내가 범죄하였도다라는 이빠른 소리가 아니고, 이거 당장에 좀 어떻게 좀 이거 치워달라, 멈추게 해달라라는 지금 목적은 뭘까요? 지금 하나님께 범죄했던 목적, 범죄했다고 내가 고백하는 목적은 뭘까요? 지금 바로에 지금 당장에 뭐가 그쳐져야 되니까, 우박이 그쳐져야 되니까 내가 하기는 싫지만, 그리고 이 의미가 뭔지도 모르지만 아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는 하겠다는 거예요. 당장에 뭐는 필요하니까, 누구의 도움은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방향들이 우리는 잘 압니다. 나는 알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나는 안다는 표현도 좀 따지고 묻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꾸 물으셔야 되는데요. 나는 정말 이걸 왜 기도하는 걸까? 내가 지금 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최종의 목적은 뭘까? 누가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사업을 위해 기도한다 했을 때 사업이 잘 되기를 기도하시겠죠, 그죠? 우리 하나님 우리 집 망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 안 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시는 목적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대답은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안 물어봐서 잘 모르십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잖아요.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 주사님, 도대체 자녀가 잘 돼야 될 이유가 뭘까요? 가정이 잘 돼야 될 이유가 뭘까요? 사업이 잘 돼야 될 이유가 뭘까요?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 뭐라고는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죠 라고 대답은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 정도쯤은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물어보는데 그거야 저 잘 먹고 잘 살려고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는 대답을 절대로 안 하시겠죠, 그죠? 대답은 제가 우리가 대화를 나눈다고 했을 때 제가 설정을 잘못했나요? 그냥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 권사님 도대체 요즘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기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묻는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죠라고 분명히 이야기는 하실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야기하신 게 진짜 목적이셔야 돼요. 진짜로 목적이셔야 돼요. 근데 따지고 묻고 들어가서 나를 곰곰이 곱씹어보고 다시금 나를 이렇게 뒤집어보고 정말일까? 누가 물어보는 거 아니고요. 내 스스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집사님이 오고 정말요? 그러면 짜증나죠, 그죠? 그러면 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없던 정도 더 떨어지겠죠, 그죠?
아, 우리 목사님 왜 그래? 그러면서 교회 안 나올지도 몰라요, 그죠? 그렇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그러지는 못해도 스스로에게는 질문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뭐 때문일까 내가? 지금 바로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애굽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7번째 재앙, 8번, 9번째,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 재앙들을 준비하시고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건 뭐냐? 계속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네가 믿느냐?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이냐? 끝까지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추적하시며. 하나님은요. 우리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들이 포장은 되어 있을지 모르나 안에 있는 알맹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인지는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포장은 화려하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거는 좋은 선물일까요? 나쁜 선물일까요? 아니 정말로 무슨 뭐 금으로 장식을 하는, 금이면 좀 포장지는 버리지 않겠지만 아주 멋지게 뭐 그 장식된 선물을 여러분들 받는다고 했는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들 그게 뭐가 선물이겠어요? 그게 상자가 선물일까요?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그 알맹이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남느냐가 더 중요한 거겠죠. 지금 바로는 남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안 남아요. 마지막에 뭐는 남아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보리는, 그리고 삼과 보리는 다 상했지만 아직까지 뭐는 남아 있습니까? 밀과 쌀보리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건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괜찮은 거예요. 따지고 묻고 살아가다 보니까 봐도 그냥 아직까지는 견딜만 하네. 뭐 하나님이 영광을, 진짜 하나님 아니어도 아직까지는 뭐 그냥 먹고 살만 하네,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죽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진짜는 죽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자아가 남아서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하게 고백되어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10가지의 재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모습들은 재앙 자체가 어떤 뭐 타격을 주었다, 애굽 땅에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것보다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걸까요? 지금 뭐 이게 애굽의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왔겠죠. 아니 하나님을 믿는 분들 중에서도 사실은 가장 열정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믿고 계시는 분들이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아닐까요? 그죠? 그죠? 맞죠. 혹시 뭐 잠 못 주무셔가지고 그냥 매일 이 새벽에 나오시지 않는 분들은 계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도 여전히 바로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라면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은 아유 바로 이거 참 무지하고 무식하고 참 못났네 라고 하는, 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신다면 그 평가는 사실 누구에게 돌아가야 될 평가일까요? 나 자신에게 돌아가야 할 평가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통쾌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애굽이 지금 누구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애굽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1번부터 7번까지 8, 9, 10번 아직 남아있죠. 그죠? 재앙들을 막 내리면 야 통쾌하다. 야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애굽 땅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와, 이렇게 징계하시는구나. 여러분들 그런 거 보게 되면 여러분들 악인들이 막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장면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기분 막 째지고 막 이렇게 뭔가 통쾌하고 이런 장면이어야 하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지금 이게 바로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 겁니까?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이게 통쾌하기는커녕 10가지 재앙 가면 갈수록 어떤 마음이냐면 솔직히 말해서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와, 이거 10가지 재앙 가다가 나도 죽겠다 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바로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적나라한 나의 모습이라는 게 사실은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0번째 재앙 가서도 나중에도 이제 충분히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겠지만 장자의 죽음이라는 게 맨 마지막에 나온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을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뭐밖에 없는 걸까요? 어린 양의 피밖에 없.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인생의 문제와 모든 인생의 그 꼬인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딱 하나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요? 모세가 또 이 바로를 향해서 애굽 땅을 향해서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뤄갔을 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예,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100가지, 1000가지가 나와도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백문이 일답이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이신 거예요. 오직 예수. 이게 이제 출애굽기로부터도 드러나는 거죠. 오늘의 삶 속에서 정말 오직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나의 연약함이 바로 이 바로의 모습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